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없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큰 돈을 빚을 져도 갚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만약에 갚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뭘로 갚게 되는 것이냐? 지옥의 형벌로만 갚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렵게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사랑이에요. 절대 사랑. 왜 절대 사랑이라고 하냐면요, 사람도 사랑을 해요. 사람도 사랑을 하는데 조건이 다 사실은 있습니다. 다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없다고? 조건이 없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잘하니까, 뭐 얼굴이 예쁘니까, 뭐 멋있으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운동을 잘하니까, 이런 많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 보신다, 안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다 우리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셨다. 근데 어떻게 언제 택하셨느냐? 4절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중요한 게 6절입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뭔가 잘하는 거 보시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 거 보시고가 아니라 거저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기분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대로예요. 우리 사람은요, 계획을 해 놓았다가도 그 계획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방학하면은 방학 계획 다 세우잖아요. 일과표 막 다 세우잖아요. 근데 얼만큼 그대로 지키죠? 거의 못 지킬 거예요. 일어나는 시간, 또 공부하는 시간, 또 뭐 여러 가지 뭐 하려고 하는 시간 정해놓은 게 있는데, 사람 간에 하는 약속도 그래요. 못 지킬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가지고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전부 뭐대로 된 것이다? 무엇대로 된 것이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대로.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미리 말씀을, 미리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요, 우리에게 그냥 조금만, 잠시만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세요. 영원히.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을 좀 여러 개를 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장 14절,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그리고 6장 35, 10장 28절, 그리고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제가 전사님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육신의 말이에요? 아니면 뭐의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적인 생명을 내가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 차례 걸쳐서 요한복음과, 주로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6장 58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특징이에요. 영원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네, 부활주일입니다. 왜 부활하셨죠?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일단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왜 죽으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냐? 네, 이게 우리의 전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시는 제물이 되셨어요.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죄를 속한다 그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사실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 받았게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좀 알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받으셨게요? 누구에게? 어떤 요한? 요한이란 사람이 여러 명 나와요. 사도 요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이름이 요한이에요, 원래.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것을 보고 하신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로다?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양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죽여서 바치는 제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이 두 성경 구절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도 대속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걸 알았다 몰랐다? 이 모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건요, 우리가 모를 때였어요. 모를 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세 구절 다 합쳐서 6구절인가 밖에 안 되는데
전부 죽으심에 대한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라는 말은 여기 보니까 약속대로 그 말이에요.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다음에 8절은 여러분이 아마 암송하고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계속 죽으셨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아직 모를 때예요. 우리가 준비하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좋게 보일 수 있을 만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야 되는 그 이유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요, 이미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될 것과 다시 부활하셔야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이 말씀 안 하세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부활, 십자가, 죽음 이해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이제 내가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또 마태복음 17장에도 22절에서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왜 근심했을까요? 부활을 믿었으면 근심했을까 안 했을까? 부활을 못 믿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부활에 대해서 별로 믿지 못하는 렘넌트들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요, 보통 이렇게 믿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죽으면 천국 가요? 육신은 이 땅에서 뭐 화장해서 태우든지 아니면 땅에 묻든지 하고 나서 영혼이 천국 가는 겁니까? 영혼이?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 부활을 하도록, 그 재림 때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 육신이 부활을 해요. 육신이. 우리의 죽은 육신이 부활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요,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또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20장. 세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시간표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세 차례 걸쳐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지만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무덤에다가 놓고 그 유대인들 그 당시에 무덤은 굴을 판 다음에 시신을 안치해 놓고 큰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아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다 마쳤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 그 여자들이 이제 시체에다가 향품을 처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는데 어떻게 돼 있어? 네, 무덤이 일단 큰 문이 막혀 있었는데 그 돌이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누운 곳에도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은 없다. 이미 너희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신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천사였어요. 천사.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예수님이 그때서야 부활하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원래 안 믿었다니까.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렇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누구도 부활해요? 네.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실 것에 뭐가 되신 것이다?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첫 열매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죽어서 죽은 상태에서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암송 구절 뭡니까? 오늘 주보에 인쇄된 요한복음 11장 25절이에요. 25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 그게 이 말이에요. 부활하기 때문에 육신이 한 번 죽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돼 있다. 태워서 없애든지 묻어서 다 썩어서 없어지든지 상관없어요. 다시 그 육신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살아나요. 다 부활해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는, 영생의 부활로 살아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한결같이 영생의 부활로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정한 시간표를 따라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 속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공부에 연연하지 않고, 노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잘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늘나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